인간과 구원 9번째 주 3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개혁주의 구원론 4장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야기하겠습니다. 연합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부분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자유로운 반응, 응답을 강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거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간의 반응일 뿐.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칼빈주의자건 알마니안이건 결국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의 근거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선행은총교리라고 하죠. 그것은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 또 그렇다고 해서 칼빈주의자, 개혁주의자라고 해서 인간의 책임, 인간의 반응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운명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죄인으로 만드신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중요하죠.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럴 자유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만 반대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소홀해지거나 무시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셨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겁니다. 즉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운명론과 차이가 나는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하심, 선택과 예정은 그것이 하나님의 단독적이거나 아니면은 독점적인 그 무언가가 아니라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선택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하는 게요.
선택과 유기, 이중예정설에서 이중예정설 들어보셨죠? 이중예정설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천국 구원받아 천국으로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해서 애초부터 지옥에 심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라고 우리는 그런 이중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예정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예정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선택의 이 선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심판이냐 유기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참 성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에 대한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도 논리적인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재판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그냥 이미 선고를 내려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 논리적인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게 우리가 이게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나의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그것. 마치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친일파의 후예가 그 역사적 책임에서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무조건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 죄의식으로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왜냐하면 그 한 개인의 존재는 친일파였던 어떤 사람 때문이기에 무한정 자유로울 수 없듯이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택하셨고 그 누군가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소유된 백성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유죄, 무죄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유죄, 무죄가 아니라 일종의 사면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특정한 어떤 사람은 사면을 받는 거죠. 사면의 이유는 뭔지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두가 다 사면된다면 더 이상 사면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면이라는 것은 결국 죄를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낯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중생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는 그 이후에 그것이 단 일회적인 그 자체는 거듭남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이고 시작점이어서 인재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그 구원의 서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한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그러니까 중생의 순간, 거듭남의 순간에 우리는 내 자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좀 특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요. 여러분, 우리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 신학교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신학교라는 게 특별한 공간에 있잖아요. 신학교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는 바기 때문에 뭐 너무 이걸 당연하게 고민 없이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경험했다는 그 믿음은요,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특별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로 경험해보고 싶지 않았지만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그걸 경험을 못 해본 사람도 있고 반면엔 본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됐을 때 우리 이제 개신교 진영,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의의 전가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개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그 속죄, 그리고 속죄로 인한 완전한 의가 성도에게 여전히 죄인인 성도에게 전가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맞바꾼다고 해야 되나요? 맞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는 살고 한다는 의의 전가라는 개념, 특히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의의 전가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유일회적인 사건, 거듭남이라는 중생이라는 유일회적인 사건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지만 그것은 그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 죄인인 우리의 존재의 본질 자체를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근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이러한 것은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크리스토스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제 조직신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뭐 구약신학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시간에 많이 배워 보시게 될 거예요. 또 바울 신학이라는 것은 신약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접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 분명한 거는 그 바울 신학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 좀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공격을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근본 없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헬라적 사고를 주입시켜서 예수의 복음을 왜곡했다. 뭐 이런 구라들을 많이 쳐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란 존재가 바울 서신서를 적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그 시절에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또한 성령의 놀라운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지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수제자, 직계 제자가 되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베드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양대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더 타당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럼 이거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이미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랑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물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했는데 그 성령님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거 성령님은 누구인가라는 문제. 그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문제와 그 질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그래서 결국 나를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종교랑 자꾸 비교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유해교 신앙인 유대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유일신과의 어떠한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거기선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감히 그거를 바라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가끔 하나님이 필요할 땐 천사를 보내줄 뿐이고 이런 구도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이걸 발전을 시켰냐면 결국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시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됐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런 죄에서 해방하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공분, 분노,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도 같이 갖게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윤리적인 동기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만나요.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나쁜 짓을 하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좀 더 심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이코패스라고 좀 많이 하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인간의 그런 선에 대한 의지가 과연 인간에게 내재적으로 본능적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 되고, 윤리의 기초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안에 과연 선한 것이 내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그 고민하면서 윤리적 가능성,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다른 외적인 요소 하나도 없이 우리 순수한 내면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어떠한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윤리적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한테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단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참 인간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윤리적 동기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성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국 나 개인 한 사람이라는 사람에서 출발하지만, 최소한 나의 인식 속에서는요, 저의 인식 속에서는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에 연합되어 있는 다른 성도들, 다른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확대되게 되고, 그래서 그 확대된 그들과 모든 택함 받은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약속하신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종말론적인 열망이 생겨나고 확산되고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같은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안의 내면에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런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녹록치 않은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어려움을 다 이렇게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언에 대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